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며 서열을 세우려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로 대표되는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나뉘어진 배경에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지요. 1054년 서방교회는 베드로의 후예로 여겨졌던 로마 주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교황이 가장 서열이 높은 사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이런 서방교회의 주장을 거부하였고, 서방교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 동방의 교회들을 출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교회가 분열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훗날 16세기 로마 교회에 대항하였던 종교 개혁가들도 교회의 주교나 감독이 다른 목사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였던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려 하였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하며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교를 함으로써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릇된 기준의 비교가 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릇된 기준들을 내세워서 자신들끼리 서열을 세우려 합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질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토대와 질서의 기준, 그리고 질서의 실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질서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서의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질서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질서의 토대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워집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의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고별 만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을 친히 제정하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위대한 사건들 뒤에 오늘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친히 식사가 되어주시며 몇 시간 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는 이 제자들은 무엇으로 서열을 지금 매기려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먼저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불러주셨으니 내가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 내가 나이가 가장 많으니 내가 여기서 가장 큰 자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유달리 나를 예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이 요한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이유를 대며 누가 큰지를 비교하며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의사결정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큰 자, 곧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는 어떤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나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는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헌금은 얼마나 했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직분자와 또 질서를 세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쩌면 누가 크냐 하며 유치한 다툼을 벌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며 질서를 세우는 일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결코 달라야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다양한 토대 위에 질서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좋은 가문의 임금이나 또 권력의 집권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하며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려 합니다. 이런 모습에 청년들은 질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 우리는 언제나 성경 위에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성경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의 토대가 성경에 비교해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질서를 세우는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서의 토대가 성경이 되어야 함을 방금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기준, 그 기준은 섬김입니다. 질서의 기준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가 25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은 다스리는 자, 지위가 높은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지위는 다른 삶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서의 지위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를 우리는 봉사자, 곧 섬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지요. 성경에는 식사의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성경의 식사 장면을 보게 되면 주인은 앉아서 먹고 종들은 식탁 옆에 서서 식사하는 주인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식탁에선 섬기는 일을 종들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식탁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종 식탁 봉사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서의 토대인 성경은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준은 확실합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인정받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일을 섬기는 이들이 더욱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섬기시는 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일을 섬기는 큰 분들은 우리가 더욱 인정하며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질서의 토대와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가 어디서 실현되는지, 어디서 가장 생생히 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실현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실현되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연합을 기념하는 성찬을 베푸신 직후에 오늘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런 사건의 전개를 알고 계셨을 테지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봉사, 곧 성찬은 구원의 의미만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상징성을 갖춘 예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예로 저는 옛날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졌었던 교회 안의 한 논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7세기 당시 영국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에서 떡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국교회 주의자들과 장로교회 회원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의 국교회 주의자들은 떡이 예수님의 진정한 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떡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직후에 오늘 이 말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캐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이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의미도 함께 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은 이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분병과 분잔을 하고 성도들은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오히려 성경적인 성찬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서 보았듯 성찬에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찬식 때 봉사하는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섬기며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크신 예수님의 섬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회원들의 섬김을 보며 성도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낮은 이를 섬기는 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성찬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 직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목숨 다해 섬겨주시며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하셨는지를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살아있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깨달아 섬김으로 큰 자가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찬의 의미가 회복되어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